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되던 해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세의 침입이 있었을 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왕이 된 후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를 수도로 삼고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여 블레셋 군대들을 자기들의 영토에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피신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위신마저도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부관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을 급습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진멸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버지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와 달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전 정신이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삶을 살면서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블레셋과 싸우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군사력으로도 부족하고 무기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묻지 아니하고 부관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그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는데 바위가 2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바위의 이름이 보세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미끄러운 바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는데 미끄러운 바위를 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바위의 이름은 가시나무 같은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운 것도 어렵겠지만 가시 같은 울퉁불퉁해갖고 찔리고 그런 험악한 바위가 놓여 있다면 아마 공격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단 한 명의 부관만을 데리고 그 적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이 아버지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도전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환경도 나쁘고 군사력의 차이도 클 뿐만이 아니라 수적인 열세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요나단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설 수 있고 그럴 때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과 처해져 있는 환경만을 바라봤다면 절대 이 일에 도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마음으로 따라주는 부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부관은 앞장서서 가시면은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관 역시 요나단 못지않는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요나단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두려워 떨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관은 오히려 요나단에게 당신이 앞장서시면 나는 당신의 뒤를 따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만난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가운데에 항상 동역자들을 만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든지 또 실라라든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은 만나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도 마음을 같이하여 두 사람이 들었을 때에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는 부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도전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야마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 경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부관이 적진이 있는 그 언덕을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들은 놀래서 엎드러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부관이 칼로 쳐 죽인 사람이 2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요나단이 공격을 개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땅 울림의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에게 다가온 기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야마도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다른 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기다리고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야마도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 순복음 야마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